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한 여러분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이 천국에 갔을 때, 집사님 오셨군요. 집사님 저보다 먼저 오셨군요. 와 계셨군요. 이제 오시는군요.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만남이 아닌 거죠. 천국에 가서도 즐거이 주일날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던 그 얼굴로 또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시겠어? 내가 좀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 이미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의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붙어 있는 자, 주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떠나 사는 삶,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천국 가서 오늘 옆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 교훈을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가 거기에서도 다 같이 그날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할 때 접니다 이렇게 손들 수 있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손 안 들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배신자들이 다 있나?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거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접니다 이렇게, 주님 막 귀에 들리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은 제가 믿기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알았어. 주님 날 사랑하셔. 깨달았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랑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더 커지고 사랑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혼을 앞둔 신부예요. 예비 신부들이에요. 예수님과 그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그날에 결혼할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그 사랑이 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마침내 주님의 그 예식장,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그 신부의 자리에 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은 그래요. 시간은 우리가 또 주어진 일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게 일입니까? 혹은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어떤 이루어야 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까? 그 어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신 분.
아니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중요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몇 번째입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말고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요도에 몇 번째입니까? 순위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마음에 갖고 있는 거, 또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희생하는 거, 거기에 대가를 치르는 거, 시간을 또 빼는 거, 이런 게 다 결부되겠죠.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뭔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기에 몇 번째인가요? 우리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도의 첫 번째 자리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 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게 진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전 주님 없이 안 돼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뭐 가족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집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난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그 여러분 심장에서 여기 안에서부터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을 만큼의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깊은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만큼, 마주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그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자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물으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애씀. 여러분 그런 거 주님이 다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애쓰는 마음 왜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날 알고자 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진짜 뭐 이렇게 우리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알고자 또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뭘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믿음이 더 커지도록 굳건하게 서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그 사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오늘 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보기 원해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이 기도 하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못 보고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듣고 못 듣고 그런 거 주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봐. 난 주님을 못 봐. 자기가 이미 결정해놨어. 못 보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간절함으로 안 나와요. 이미 난 못 보는 사람이라고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들어 라고 이미 단정을 해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듣고 안 듣고 주님을 보고 못 보고 난 지금 주님 못 보지만 난 주님께 구할 거야. 주님 보게 해달라고.
난 주의 음성 지금 못 듣지만 그래도 들을 때까지 주니까 구할 거야.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간청하고 구하는 거죠. 주님, 절 만나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보여주실 건지 아닐 건지 주님 결정하세요. 들려주실 건지 안 들려주실 건지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리가 미리 결정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님 볼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내가 해보지도 않고 아니면 조금 해보다가 안 되는 것들이 내 속에 그냥 자리 잡아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리죠. 나는 그게 잘 안 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만드셨지? 나 주님 볼 수 있게, 또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나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못 본다면 내일 볼 수 있고요. 혹은 어느 날 주님이 정한 그날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 보면 주님 보게 돼요. 주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이 신비로운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은사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관계를 더 깊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듣고 어떻게 그 사랑이 커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해주는 얘기만 매일 듣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대. 눈이 사랑으로 가득하대. 그냥 그렇대야 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사랑은 그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주님, 그 주님을 저도 보고 싶어요. 그 주님의 눈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의 목소리를 저도 듣고 싶어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누군가 먼저 들은 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 이렇게 하셨어.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 열망이. 주님 나도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나도 주님 보고 싶어요. 이게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마음을 일으켜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걸 구하게 되고, 그걸 구하는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어떻게 구해요? 저분만 받겠지 뭐. 내가 어떻게 보겠어. 그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 저도 보고 싶어요. 이건 믿음이 출발된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된 거예요. 믿으니까 나도 구하는 거지. 나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열망하라고, 갈망하라고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려고. 구하게 하시는 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구해야 주시거든요. 구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려고 그 갈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라고 구하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라고 구하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하시고 주님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주님, 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차례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바쁘게 뭔가 하다가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와서 뜬금없이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화에도 이 예의 범절이 있어요. 대화에도 이 서로가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해야 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먼저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거 하고,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잘 훈련이 되면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겠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듣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근데 언제나 여러분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대로 훈련을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도 다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근데 원하다가 끝나는, 진짜 부르다가 그냥 이름 부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보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을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떤 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만큼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때야 될까? 어느 만큼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냥 요만한 티조차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청결함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볼 만큼의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마음이 완전히 청결해야 되니까. 난 마음 청결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안에 우리의 죄가 없는 상태,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런 모든 거 다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무흠하고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죄를 씻음받고 깨끗하게 씻김받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또 짓는 죄들도 있고, 또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씻음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흠한 완전한 상태로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죄 없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마음이 오직 한 가지, 분산되지 않은 마음을 말하기도 해요.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이 아닌 상태. 여러분 마음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한 가지만 있을 때가 얼만큼 있으세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그 시간 별로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어떤 마음,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여러분 안에 다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러고 살죠. 이 생각 쑥 들어왔다가 저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생각만 하면서 한 가지 마음만 갖다가도 또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분리되지, 마음에 섞이지 않은,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의 상태,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고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집중하는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좀 더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는 아주 가까이 이렇게 당기세요.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여러 중요도의 순위에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올려놓으시고요.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요도의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의 얼만큼을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 비례해서 시간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비례해서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면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 주님께 시간을 들어가야 돼. 주님과 함께한 시간, 그 시간 여러분에게서 떼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려면 이러한 것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려고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딱 둘만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주님 만나기로 약속돼 있어.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기로 했어. 딱 둘만. 뭐 하고 싶으세요? 주님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두셔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딱 단둘이 만날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주님과 대화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 어떤 거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구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 이게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거 좋아요, 여러분.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그것만으로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더 깊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은 그러한 것들을 지나서, 그 시간들을 지나서 또 그 시간도가 또 별개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또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주님을 알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예화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자신의 담임 목사님께 아파서 누워 계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을 했고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그 방 의자에, 그러니까 침대에 벽에를 이렇게 두 개를 머리 밑에 괴고 침대를 기대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침대 바로 옆에 의자가 하나, 빈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이 내가 올 줄을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노인이신데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인사를 했죠. 저는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여기 이 빈 의자를 보고 제가 오는 걸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의자 말이군요 라고 하시더니 방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하고 이제 방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가 4년 전에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기도는 그저 예수님과 단순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하고 단순히 대화하는 거야. 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자네 앞에 빈 의자를 하나 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상상을 해보게나. 무서워할 것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그분께 말을 하고 나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봤지요.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시간이 무척 좋아져서 매일 2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지요. 내 딸이 내가 빈 의자에 대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미친 줄 알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테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노인의 말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노인의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평안하게 돌아가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네, 제가 2시쯤 외출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저를 침대로 부르시더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볼에 키스하셨어요. 1시간 후에 가게에서 돌아와 보니 이미 돌아가셨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몸을 기울여 침대 곁 의자 위에 머리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노인이 그야말로 그냥 아프고 나이 드신 그냥 노인이시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친구가 4년 전에 알려준 그 기도의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의자를 가져다 놓고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상상한 거죠. 여러분, 거룩한 상상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내가 믿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상상, 그건 불신앙이죠. 예수님이 그 의자에 계신다고 믿고 그리고 그분께 자기 마음을 말씀드리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 시간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듣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진 거죠. 매일 2시간씩을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 자기가 갈 시간을 이미 아신 거죠.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무릎에 얼굴을 기대고 그렇게 평안히 가신 거죠.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 빈 의자에 머리를 이렇게 기댄 얹어놓은 모습이지만 이분에게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대화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그 무릎에 기대어 편안히 가신 거죠. 그걸 목사님은 아시니까 눈물이 난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노인은 친구에게 주님과 함께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주님 부르심 따라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한 거죠. 근데 그분은 특별한 분도 아니고 심지어 죄종도 아니고 그런 노인이신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매일 2시간씩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누가 강제로 막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그걸 억지로 막 해내려고 목표를 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그냥 행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주는 뭔가 그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 시간 속에 얻어지는 평안, 기쁨, 안정됨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그러면서 계속 날을 보냈겠죠. 그 속에서 얼마나 그 내면이 주님으로 가득해졌을까. 그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건 그냥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이 노인이 하셨다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더 건강하고 여러분 더 영적인 거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노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2시간 동안 집중하여 주님께만 어떻게 주님과만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우리의 방해, 여러분이 닿는 방해는 뭐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도 뭔가 심지어 성경을 읽거나 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의 장애물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거든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서 끊어진다는 거죠. 이게 기도를 하는 중에도 다른 생각이 자꾸 드니까
끊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흐름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내 생각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다. 우리 이런 거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께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에 저도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모가 됐어요.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근데 저 또한 거기에 그 장애물이 뭐냐면 자꾸 생각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이 여러분 우리 생각은 8초에서 10초 간격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온대요. 다른 생각이 계속 한 가지에 집중됐다가도 한 10초쯤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끊어졌다가 또 다시 주님 또 찾다가 또 생각이 또 다른 생각 쫓아갔다가 다시 와서 또 주님 찾다가 계속 그래야 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2시간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주님 어떻게 2시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나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는 건 결국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데 결국은 산만함을 물리치는 거죠. 이 산만함이라는 함정, 이 다른 생각이 우리를 산만케 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2시간 동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굉장히 심플한 답을 주셨어요. 다른 생각을 무시해라. 다른 생각을 무시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옆에 집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말을 시켜요. 저든지 저 집사님에게든지. 그럼 우리들의 대화가 뭔가 끊어지겠죠. 중간에 쑥 끼어들어와서 뭔가 막 흐름을 끊는. 근데 갑자기 이 흐름을 놓쳐버리고 저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뭐 이러면서 또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이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잠깐 옆으로 가가지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야 이것이 계속 대화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의 지금 끼어들어온 거 잠시 뒤로 미룬 거예요. 또 단호하게 말하면 무시한 거죠. 사람의 예로 들어서 좀 그렇지만요. 다른 생각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 네가 나에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돼.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냥 무시해. 여러분 해봤어요. 무시하니까 얘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이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생각에 함정에 스스로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머리 위로 새가 이렇게 지나가게 놔두는 거죠. 내 옆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게 그냥 놓아두는 거죠. 바람이 부네. 이 바람은 어디서 왔을까? 뭐 이 새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죠. 주님께 뭔가 말씀드리는 그것들을 하고 주님께 뭔가 듣고 있었다면 그 듣는 것에 집중해서 계속 듣고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께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마주하는 이 시간을 계속 유지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처럼 금방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훈련은요. 안 되는데 되도록 하는 게 훈련이에요. 잘 되면 그건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죠. 안 되는데 그게 나에게 익숙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 앉아 있는 것, 주님과 마주하며 대화하는 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를 훈련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훈련해라. 주님께 뭘 말해야 될까요? 또 주님과 대화를 하라니까 갑자기 무슨 할 말이 딱히 없는 것 같고 막 주님이 너무 좋긴 한데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또 얘기를 어떻게 2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일 때 여러분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게 되나요? 자기 힘든 얘기, 자기 마음 아픈 얘기, 뭐 자기 연약함 이런 거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지 않잖아요. 얘기했는데 하나도 공감 안 해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런 사람한테 내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든지, 왜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주님 다 아세요. 왜냐면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굳이 그걸 내 입으로 주님께 털어놓기를 기뻐하세요.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나랑 시간 보내고 싶으셔서, 대면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 주님은 우리를 대면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얘기, 어떤 땐 체면 때문에도 말 못해.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한테 가장은 힘들다는 얘기도 못해. 뭐 그런 거. 아내는 아내대로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힘겨움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 와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날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그냥 우리 주님은요, 근본 원인서부터 알아요. 왜 그런지, 왜 내 기질이 그런지, 왜 내 마음에 그걸 힘들어 하는지, 왜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 부모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든 거, 내 연약함, 자꾸만 넘어지는 거, 실패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쭤보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회사에 갔다 왔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 오늘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교회만 안 다닌다면 제가 진짜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때문에 제가 참았어요. 근데 주님 제 속은요 그냥 화가 치밀었어요. 주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다, 나는. 뭐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 없다, 나는 할 얘기가 별로 없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주님 절 이렇게 주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절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저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 주님 날 건져주셨어.
주님, 그때 정말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 감사를 쭉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에 하나님 공급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건강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감격이 오고요, 더 깊은 말들이 더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그 대화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만 하면 주님이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마음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요. 감격과 감동 안에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울기도 하고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또 놓쳤던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풀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져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풀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두려움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부터 2시간을 보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충실하게 지켜짐으로 인해 거기에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그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 여러분이 훈련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키러, 약속 시간이니까, 주님하고 약속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켜내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나요? 제가 예전에 그때는 성전과 집이 함께 있을 때예요. 이렇게 같이 붙어있던 개척교회 때, 이렇게 유리문 열고 나가면 성전이고 들어오면 집이고 근데 그때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전 문지기처럼 살았거든요.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고 성전에 가고 싶으면 문을 열고 가서 강대상 앞에 앉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을 정했어요. 새벽 1시.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동안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가 갔어요. 이틀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 앞에 강대상 여기 이렇게 걸터 앉으셔가지고 1시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너 나랑 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약속 시간을 주님이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지키는 거야. 내가 안 지키고 있었어. 주님은 그 약속한 시간에 거기 오셔서 앉아 계시고 날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만나 주시려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이 주님과 시간을 약속하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 노인이 주님을 위해 의자를 준비하고 거기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으세요. 약속한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하고 충실하게 보내시기 시작하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해라. 그리고 다시 집중해라. 그냥 포인트는 그거예요. 무시해라, 집중해라. 무시하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하시면서 주님과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세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것들, 별로 듣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첫날은 그냥 나만 혼자 얘기한 것 같아. 잘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을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집중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애쓰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집중되지 않아서 분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지 주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듣고 계시고 그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걸 믿고 그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나가셔서 주님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훈련해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단장하고 계세요. 신부단장. 누가 주님 옆에 서게 될까요? 주님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가장 친밀한 자가 주님 곁에 서게 되겠죠. 많은 교회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다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혼인잔치에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 약속 시간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 장소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편에 맞는 시간, 그리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정하셔서 주님, 제가 주님과 그 시간 주님 만나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제가 이제 훈련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제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생각의 방해로부터 제가 이길 수 있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제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마음,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